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살아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 속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코로나로 인하여 변해버린 저희들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살아 호흡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당연히 주일이면 주님 전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들음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맡겨진 주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부서 및 담당하신 집사님들, 그 노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추후 공제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주일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영상 등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9.11 기도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오전 오후 9시 11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탄자니아 우물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590불이 모금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된 우물 기금은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 선교 현장을 위해 기히 쓰일 예정입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김민아 지사님께서 잠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봉독합니다. 제가 대신 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고받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시고 깨우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9번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활동 재개 조건이 충족된 뉴욕 스테이트의 지역들은 이제 리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스테이트 파스가 5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뉴욕 시티는 아직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고 리오픈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스스로 다독거려주면서 본인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민아, 힘내라. 그 성민아는 제 이름이니까 이제 제 이름은 빼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자, 성민아, 힘내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진으로 예배 출석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물관을 일깨우고자 함이고 성경적으로 돈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실제 삶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돈에 관한 설교를 해서 솔직히 염려가 된 것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시간에는 이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을 설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돈은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그랬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물의 원칙과 함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하며 많이 가진 자는 공금을 쥐고 있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만 재물을 움켜쥐는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님이 용돈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장손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실 때는 절대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늘 새 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봉투에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나 덕담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받은 용돈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안 소중히 여겼을까요? 귀히 여겼습니다. 격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잘 갖추어진 격식으로 인해 품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존중과 예의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어른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도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보고 배웁니다.
다른 이들을 예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매너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용돈 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서 의사의 칼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돈은 칼과 같아서 강도의 칼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잘못 사용될 때에는 악의 도구가 되지만 바르게 사용될 때에는 모든 선을 만드는 편리한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한 돈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손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은 오직 나눌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탐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의 목적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깍제깍 재물이 쓰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출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의 재무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있어서 싸웁니다. 이렇게 써야 한다. 아니, 저렇게 써야 한다. 왜 이렇게 썼냐? 꼭 그걸 써야 하냐? 왜 이만큼씩이나 써야 하느냐? 혹시 우리 교회가 재물로 분쟁이 생긴다면 차라리 교회의 재정을 바닥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교회 재정을 다 선교지에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재물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잘 쓰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까지를 전문 용어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명령과 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십계명의 확장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긴 명령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이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까지의 본문에 해당하지요. 신명기 15장에는 빚을 면제해주는 해, 종을 대우하는 방법, 처음 난 것 등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자들을 향해 상당히 파격적인 법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약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법이 실제로 성취된 적은 없고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지침이라고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해 파격적인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할 만큼 마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쟁점은 우리가 그만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형편에 맞게 도와주는 것, 적당히 도와주는 것, 납득이 될 만큼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별다른 해설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살펴서 챙기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베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부터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나눔은 측은지심 때문에 사람이 불쌍해서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합당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본문의 몇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이 본문에만 반드시라는 말이 3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능력이 되면 돕고 능력이 안 되면 돕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참 변명과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줘야 합니까? 도와주면 저 사람들 술 사 먹고 마약 삽니다. 저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도와주면 독립심 약해집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명령은 순종하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하면 됩니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토달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가능성의 여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우리가 대신 할 때가 많습니다. 저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 일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혹시 이미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저 능력껏 손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강의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인 행위이지만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구제에 관한 11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에 등장하는 11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장 11조는 제사장의 생활비를 말하죠. 오늘날로 치면 교직원들의 사례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제사를 위한 11조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교회 운영과 관리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비용입니다. 구제 11조는 구약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이 구제 11조에 관한 말씀이고 신명기 26장에는 그 명령을 수행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와 약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지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본문이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서 구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3년째 드리는 11조의 용도는 구제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인지 번역이 쉽지 않고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지침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1조가 교회 직원들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의 10% 이상은 반드시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 외에 이 지역 사회의 구제비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구제를 할까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4%에서 5% 정도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구제를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는 해야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30% 혹은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면 안 되지만 교회도 구제 11조를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기록들을 틈틈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의록, 재정보고서, 교육자료 등 꼼꼼하게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돕는 일에, 어려운 이들을 손잡아주는 일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순차적으로 쌀과 라면, 반찬 등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집집마다 배달하느라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작게나마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중직들과 리더들이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시면 저는 이유 물어보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형편, 가족 수, 그분들의 인격, 신앙생활의 연수, 봉사와 헌신의 정도, 교회에 등록한 연수, 이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추천해 주시면 무조건 보냈습니다. 목표는 모든 교인들에게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할 몫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돕든지, 누구를 돕든지, 어떻게 돕든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도우려고 해야 하고 이유 없이 그냥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돕자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한테 그게 꼭 필요할까요? 그 사람 부모 잘 살아요. 그 사람 형제들, 그 사람 자식들 돈 잘 법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돕습니다. 우리가 IRS는 아니잖아요. 뒷조사하며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5명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가난한 사람 1위부터 5위까지 가려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만이 정의인가요? 그걸 알아낼 때까지는 내 손을 그냥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5명을 도우려고 하는데 혹시 나머지 95명 중에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자가 있을지라도 우선 어렵다고 판단되는 5명에게라도 내 손을 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일단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가도 그건 또 왜 안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도우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그 도움을 그냥 먹어도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와야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손을 펴야 실질적인 도움이 갈 확률도 커지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지체하고 늦어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혹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가더라도 그렇게 손을 펴서 우리가 도우려고 노력해야 하다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까지도 도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 사회에도 손을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유익과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교회 바깥에까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이 지역 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선교회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일하던 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탁이 있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자 2명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 1명도 섭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짧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전화통화 내용이 아직까지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서 그때 당시와 똑같이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군요. 네, 형이야. 네, 너 좋은 일을 하나 할래? 네, 그러면 내가 10분 뒤에 태우러 갈 테니까 내려와. 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분을 도와드렸고 작업 후에 야밤에 셋이 맛있게 치킨을 먹으러 갔다는 일화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고요? 좋은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하면서. 혹시 앞으로 돕자고 하는 일로 의논을 해야 하거나 회의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이 전화통화 내용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좋습니다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좋은 일도 그냥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반드시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편 여러분의 그 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나누며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상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이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come on,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We believe it, God. 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I shall wait.